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이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너로 허브 완료. 얻은 지방 신보와 연락. 두려움은 즉시 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형자오란 때 압록강을 건너서 끌려간 자신의 동생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인조는 너무나 빠르게 청나라가 공격해서 강화도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남한산성에 피신했던 때인데 그 전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빠가 동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왕자의 호위병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을 그렸던 내용인데요. 말이 안 되죠. 활 하나 가지고 청나라 황태자의 호위병들과 싸운다는 것은 호위병들 정예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활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맞서는데요, 많은 상처 입었죠. 상처 입고 쓰러지기 직전이지만 그 활에 글자가 잠깐 보였었는데요, 활을 받치는 팔은 태산같이라고 표현합니다. 활을 받치는 팔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시위를 당길 때에 그 팔이 태산같이 버텨준다면은 활시위가 아무리 강하게 당겨도 반드시 원하는 곳으로 활이 날아간다라는 그런 글이 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었고 자신은 그렇게 행동했고, 그래서 여동생이 앞에 있지만 늘 휘어서 곡사라고 하죠. 회전하며 휘어 들어가는 화살을 잘 쏘는 이 오빠는 여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 황태자의 시위 대장이죠. 최고의 호위 대장과 마지막 맞설 때에 믿었습니다. 나무라면 실수해도 되는데 여동생의 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동생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화살이 꽂히면 여동생은 역시 죽습니다. 단번에 그 호위 대장이 죽을 수 있는 곳은 목입니다. 유일하게 목을 쏴야 되는데 그곳을 향해서 활시를 당기고 믿는 겁니다. 두려움은 직시하면 되는 것,
그것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즉시하고, 그리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것처럼 쏘면 극복되어지는 것,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대사했던 분입니다.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갔던 이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7개 족속과 10년 가까운 전쟁을 해가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야 그제서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한 달 사이에 하나님은 에서는 너의 형제이니 에돔과는 싸우지 말아라. 에돔을 먼저 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함을 보여주면 좋은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에돔을 피해서 가라라고 하면서 에돔을 피해서 산길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산길, 좁고 협착한 그 높은 산길을 걸어가면서 불평을 얼마나 했을까 궁금하죠. 예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 보면 불평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에돔 족속을 피해서 전쟁하지 않고 산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이 부엘이라는 곳입니다. 부엘,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바로 아래 도시입니다. 부엘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면요, 부엘은 당시에 건기였기 때문에 그곳에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흘러야 정상인데요, 건기에는 강의 물이 사라집니다. 그 물기가 땅속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강에 물이 없습니다. 200만 명이 아르논 강에 도착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르논 강에 도착했을 때 건기로 말미암아 물이 한 방울도 없고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주신다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물을 받지 않았는데 부엘이라는 땅에 와서 목이 마르고 감사합니다. 손을 이렇게 물을 주셔서 목이 마르고 마실 물조차 다 떨어진 상태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 전만 해도, 에돔을 지나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음에 대한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이 없고 배고프고 힘들 때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더냐까지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에돔을 지난 후에 곧 가나안의 남부를 지나서 이제 동부 쪽으로 해서 가나안에 입성한 건데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동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불평 없이 오히려 똑같이 목마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음에 행동할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는 직시하면 됩니다. 이것을 풀 대안이 내게 있으니까. 아무리 두려움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대안이 내게 있으니까 그냥 두려움의 칼날만 직시하고 보면 대안에 따라서 그 칼날을 극복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칼날이 올 때 아무리 직시해도 칼날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반드시 이기는 길이라는 믿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나의 재물, 나의 재능, 나의 기회들, 나의 좋은 인맥들, 나의 좋은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지위,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과연 내 앞에 있는 이 길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보다 더 재물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더 학식이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요.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막고 서 있는 그 문제 앞에 지나가리라, 사라지리라,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면서 극복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고민하지요. 코로나19가 참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많은 고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 많은 염려와 고뇌에 빠지게 하는지, 여전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많은 염려와 고뇌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무엇이지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마음을 집중하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할지, 계속할 수 있을지, 당장 그만둬야 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입니다. 그저 내게 익숙한 것, 내게 편한 것,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하던 것, 이것만 붙잡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주셨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칼날만 똑바로 쳐다보시고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대안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요. 민수기 2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누군가를 만납니다. 앞으로 제일 강한 적 하나를 만나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보다도 훨씬 더 강한 적을 요단 동편 북부 지역에서 만납니다.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전쟁이고요. 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 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먼저 해주십니다. 누구였을까? 궁금하지요?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일을 하게 됩니다. 너에게 행한 것 기억하라. 내게 행한 것 기억하라. 그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를 정복하게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다음 상황을 보기 전에 이전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길은 내 능력과 재능과 내 힘과 능력과 기회, 세상적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나를 앞으로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가장 강력한 하나를 이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의 결정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여서 무엇을 선택하고 의지할지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하나님 말씀을 새긴 지 광야 40년 세월이 지나고 이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눈앞에 서고 가나안 땅 눈앞에 섰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다라고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전에 같은 물이 없으면 원망했겠다라고 얘기하지요. 민수기 10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을 때에 그리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바로 앞장입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광야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어갈 때, 우리의 조상들이 죽어갈 때 나도 죽어서 지금 이처럼 물 없이 목말라 하는 이런 상황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달 전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0년이 딱 차고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남부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똑같이 물이 없습니다. 똑같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신다 해놓고 메마른 아르논강 계곡 골짜기 위에, 부엘이라고 부르는 지역 위에 천막을 치게 했습니다. 천막 치는데 하루면 될까요? 200만 명이 치는데, 그만한 사람이 치는데 적어도 좋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천막 치면서 그들이 거할 거처를 만드는 시간 동안 얼마나 피곤했을까. 또한 더군다나 여러 해 동안, 여러 주 동안 이 에돔을 피하여 산악지역으로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라기 전에 물을 먼저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21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약속을 먼저 믿고 감사할 줄 아는 백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뭔가 줘야지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가지고도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부엘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바뀌셨습니까? 받아야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팔아야 감사한 것만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감사하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해결해 주노라고 응답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회상하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이 찼습니다.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이제 지키는 자로 바뀝니다.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운무라 솟아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아직 메마른 땅입니다. 부엘이란 지역, 아르논강의 위에 있는 지역이고, 메말라서 건천이 되어버린 이 아르논강 위에 천막을 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을 준다 하셨으니 우리가 찬양하자.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물을 준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나를 줘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그 씹히는 것도 없는 이 만나 입에 끼는 것도 먹고 싶다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때 고기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다가왔던 어렵고 힘든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로 삼아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물기둥이요 구름기둥이요 나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피하게 했고 그들의 추위를 피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리 감사하는 것보단 받아도 감사를 진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아직 응답도 오지 않았는데, 아직 샘이 솟아나지도 않는데, 아직 주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한 가지 바뀐 것은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전에는 사실의 눈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시행할지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은 마음 40년 만에 봅니다. 하나님 그토록 보고 싶은 마음 40년이 지나니까, 시험이 끝나니까 봅니다. 믿음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부엘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고 바산 왕국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승리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철저하게 이 전쟁에선 실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은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있어도 나는 두려움을 직시할 거야, 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다면, 내게 있으니 나는 두려움의 칼날 앞에 피하지 않을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야, 고개를 돌리지 않을 거야. 직시하면 칼날이 내 눈앞에 오는 순간 하나님은 피할 길 줄 것이고, 아니면 극복할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디딤돌로 두려움을 직시하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지낼 때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디딤돌이 반드시 있어야 두려움을 드러낼 때, 여기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디딤돌을 삼고 뛰어올라야 이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승리를 어떻게 보장하시는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디딤돌을 꼭 가지시길 좀 더 축원합니다. 아모리 족속, 그들 앞에 전쟁하려고 백성들이 이끌고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르논고 앞에, 골짜기 앞에까지 다다라서 너희가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못 지나가면 가나안 동쪽으로, 서쪽 가나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이 막고 있으면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에 같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다시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광야에서 날 죽이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더니 하면서 모세에게 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직시합니다. 아무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준다 했으니, 너희는 우리 손에 붙인다 했으니,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고 그들의 모든 땅을 내게 주신다 했으니,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을 위기로 만들지 않고 믿음의 디딤돌을 삼아 강력한 적 아모리 족속을 소투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은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너스를 줍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다 주십니다. 아모리 족속을 접으시면서 그 아모리 족속이 차지했던 비옥한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요. 요단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요단강 서쪽으로 동편으로 해서 건너가면 되는데, 그 곳에 도달했을 때에 바로 위에 있었던 바산 왕국이란 요단강 동편 이쪽에 있는 이 왕의 바산왕 옥이라는 자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얼른 쏙 넘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 내려오고 있으니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냐면요, 바산한 옥과 그 바산 지역은 정말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정말 잘 사는 지역이고 목축에 있어서 최고의 목초지가 있는 곳이고 풍성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봤던 거인 족속들이 바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봤을 때에 그들의 키와 그들의 덩치를 보고 그들이 사는 모습과 그들의 군사를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요, 내 간이 녹아내는 듯 하였도다. 무서워서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도다. 우리는 그들의 밥밖에 안 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바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벌벌벌 떨었던 4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바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바산악 옥은 거인족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유일하게 남은 자가 바산 왕국의 왕이었던 옥이라는 자가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바산 왕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거인처럼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칼과 창의 전쟁이니 등치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 같으면 간담이 손을 내만 합니다. 아무리 족속이야 나와 비슷하니까 나는 이기게 할 수 있었겠지만, 거인족이었던 이 바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려 하면서 옛날같이 간담이 떨려야 하는데 그들은 떨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바산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바로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내가 행한 것 그대로 그 바산 왕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다 보리라. 멸족입니다. 쫓아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그 땅의 주인 그 누구도 남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믿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대견스러웠을까. 아무리 족속은 여차하더라도 바산 이 왕국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목이 마르며 기도하기 전에 물 없다고 투덜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산길로 와서 목이 마르고 힘들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투덜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기도 전에 먼저 감사하고 허락하기도 전에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율속과 전쟁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전쟁한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만한데도 내가 내가 주리라 했었던 약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율속은 여차하더라도 자기들보다도 30cm 50cm 더 큰 장신입니다. 얼마나 덩치 큰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운다는 거 두렵습니다. 이 앞에서도 내가 내게 그들을, 내가 내게 그 백성을, 내가 내게 그 군사와 그 모든 땅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너에게 진멸한 다음에 다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나가라.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니 내가 이기하리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 줬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못한 믿음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더 비옥한 땅을 다 줘버립니다. 순종을 피하고 도망하던 이들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눈을 피하고 눈을 들고 고개를 돌리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누군가 순종하겠지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변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움 앞에 내가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과 상대하고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실 것이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합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일들 앞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이제부터 마음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에 10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보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만나거든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직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안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만나거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니 탐대하라.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만나거든, 문제를 만나거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큼 힘든 일을 만나거든 고개를 피하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모른 체 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직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됩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게 붙든 하나님의 오른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하는 것도 힘든데 맞닥뜨린 일들이 40년쯤 했으면 물은 제때 주셔야 되는데, 은혜는 제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안 주실 수도 있지만 40년쯤 되면 안 주셔도 받은 말씀 의지하면서 찬송할 때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주는 시점도 되겠지만 안 주셔도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속상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감사하면서 힘듭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세상에서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힘과 능력 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그 비옥한 땅까지도 이미 주시려고 했던 축복까지 쟁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함께 지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종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어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마음의 상처받고 예배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이 영상을 또 볼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도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두려움 앞에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점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때 놀라지 말라, 겁나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던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게도 이 두려운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게도 이 염려하는 이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이 험한 풍탕한 가운데도 나를 지은 주님의 은혜를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삼사시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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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이 험한 풍파 몰아치며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인생이 상하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승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겐 대안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대안이 있고 해결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앞에 벌벌 떨고 주님 앞에 눈을 피하는 비겁자나 소인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맞을 수 없는 당당하게 두려움을 직시하게 하셔서 주여 두려움을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대안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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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되신 주님, 나의 요새가 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복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되시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지명의 신 여호와여, 내게 능력도 하시고 세상의 배파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하시고 하나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버지 심령에 담담 주시고 문제 앞에 직시하게 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 성도의 마음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나선 예수님 오늘이 모든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나선 예수님 오늘이 모든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나선 예수님 오늘이 세상에서 달려오는 세상의 험한 풍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직시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고 동충하여 사시는 은총이 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여러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